오늘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르는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서둘러 대답하시기 전에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만약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집, 그리고 자신감까지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디자인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뿐이었습니다. 자본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절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은 가게들의 로고를 디자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고객이 5명이 되고 5명의 고객은 곧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는 번창하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풍요로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양치기의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기는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한 민족을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비범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손에 있지만 당신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년간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버린 기술입니까? 한 번도 내보지 않았던 당신의 목소리입니까? 혹은 세상에 이야기하기 너무 두려웠던 당신의 아픈 과거입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미 가진 것의 힘을 무시한 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더 많다면 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군인으로 훈련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다루던 물매와 돌멩이를 사용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는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던 작은 기름 한 병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소녀는 거대한 급식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천 배로 불려주셨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비전입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나 거대한 플랫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진 것을 인지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 지점에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출발합니다. 당신은 이미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힘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대부분이 조용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데려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재능, 자원, 인맥을 둘러보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그 절망의 공간 말입니다. 돈이 좀 더 있었더라면, 시간이 더 많았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감이 더 있었다면,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생각의 틀을 깨뜨리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부족하다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곧 배가시키실 기적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한 과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극심한 위기에 처한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는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보십시오. 그녀의 첫 반응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가진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녀는 그 기름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녀의 구원을 위한 열쇠로 보셨습니다. 그 작은 기름병이 순종과 믿음의 손에 들렸을 때 그녀의 삶을 구원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자신의 소명을 미루고 있습니까? 당신은 일정이 좀 한가해지면 그 책을 쓰겠다고 다짐했을지 모릅니다. 자본금이 더 모이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자격이 더 갖춰지면 리더의 자리에 서겠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벽을 기다리며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시작하기엔 더 많은 것이 필요해라는 속삭임은 사명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적입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꿈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든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즉시 문제의 크기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에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잔치상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풍요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소리입니까? 글쓰기 재능입니까? 정리정돈을 잘하는 능력입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이겨낸 당신의 생존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것처럼 화려하게 빛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쥐어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까지 훔쳐갑니다. 당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킨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곱셈의 명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것을 늘리고 확장하는 전문가이십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가진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깨뜨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패턴입니다. 문제는 도구의 부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하찮다고 부르며 외면하고 있는 당신 손안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해 보이지 않아서 간과했던 은사는 무엇입니까? 충분히 위대해 보이지 않아서 선반 위에 올려둔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의 눈과 마음을 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손에 있다면 이미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처럼 당신의 기적은 당신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손에 이미 쥐어진 그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진리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미 가진 것을 사용하여 비범한 것을 창조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인상적인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잠깐만요. 불과 몇 구절 전만 해도 그것은 그저 양치기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대상이 아니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막대기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가르고 바위를 쳤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변화된 것은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손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력서, 당신의 목소리, 아이들을 향한 당신의 열정, 정리하는 능력, 친절함, 희망을 말하는 능력, 어쩌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지팡이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예로 다윗을 봅시다. 그는 훈련받은 전사가 아닌 그저 물매와 돌 몇 개를 든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은 말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곳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돌에는 마법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지지도 마법이 깃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들은 거인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의 갑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경험도, 그를 응원하는 군중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이미 훈련시키신 것, 바로 그의 물매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싸움을 미루고 있습니까? 더 인상적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당신의 돌파구를 가져다 줄 바로 그것이 이미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왜일까요? 곱셈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의지, 당신의 은사, 당신의 씨앗, 그 무엇이라도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며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직업도 아니었고 연설가도 관리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그저 친절함으로 치부하는 대신 그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손편지를 쓰고 매일 근무 전에 기도하며 모든 대화를 사역처럼 대했습니다. 1년 안에 그녀는 승진했고 2년 안에는 교육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기업들에게 그들의 브랜드 문화에 공감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녀의 친절함, 그녀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로 한잡고 일상적인 결심이 그녀의 플랫폼이 되었고 그녀의 지팡이이자 물매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합당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물매를 다른 사람의 칼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이 당신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것을 사용하여 비범한 영향력을 만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예라는 대답뿐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재고 조사를 해봅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때로는 당신이 간과해온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음 단계를 열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시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제쳐두었던 기술이나 재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만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특별하지 않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항상 침착함과 명확함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리더십 은사로 여겨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쉽게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이며 당신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실패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곳에 교훈이 있고 당신의 상처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좋게 느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아픔, 실망, 잘못된 선택조차도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은사, 관계, 과거, 이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명확함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은 사명의 불을 지핍니다. 당신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뒤처지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당신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는 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곱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라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그 누구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결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 안에 이미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당신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심지어 생각지도 않고 잘하는 5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깊이 경청하는 것, 정리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 어지러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항상 극적이거나 시끄럽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 명확성 또는 힘을 가져다주는 조용한 힘입니다. 당신이 이겨낸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무기이고 당신의 과거는 교실이며 당신의 상처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은사는 입소문이 나지 않아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직함이 없어도 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비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순간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기꺼이 내어놓기로 선택한 것에는 신성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곱셈을 위한 신성한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어드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성장의 모든 이야기에는 그것이 증식되기 전에 무언가가 먼저 내어놓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며 속삭이십니다. 내가 그토록 꽉 쥐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당신이 갇혀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자원이 아직 내어놓아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직 죽지도 않은 것을 증식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증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당신의 씨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떨어뜨려라. 죽게 하라. 열매 맺게 하라. 내가 내 안에 묻는 것을 나는 결코 묻힌 채로 두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능력으로 부활시킨다. 잠언 12장 24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함은 단지 보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높여줍니다. 당신을 책임 있는 자리에 세웁니다. 훈련은 흥미롭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항상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몽상가와 실행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위대함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훈련했고 희생했으며 운명을 향해 예라고 말하기 위해 수많은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훈련은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일관되게 정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사를 훈련시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게 관리되는 것을 배가시키십니다. 숨기면 줄어들고 연습하면 확장됩니다. 때때로 사탄은 당신의 잠재력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입니다. 훈련은 영적 전쟁입니다. 힘들 때에도 성장을 선택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할 때에도 집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훈련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은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비를 예측하려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으면 파종 시기를 놓칠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것은 위장된 두려움의 덫입니다. 준비됨은 신화입니다. 아무도 큰일을 하기에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동함으로써 준비되고 실행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으며 시작함으로써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아갈 때 은혜가 당신을 만날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주요한 움직임은 누군가가 움직이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내밀었으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가 우리의 노동을 보아야 할 신성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왕국의 사고방식으로 행해질 때 비범해집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을 이끄는 방식,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 등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신성한 제물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단순한 활동에서 신성한 생산성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성장이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삶은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됩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군가의 돌파구가 당신의 순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하듯 온 마음을 다해 일할 때 당신의 삶은 설교가 되고 당신의 손은 사역이 되며 당신의 노력은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속삭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원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넘어질 수 있지만 주저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파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속삭임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셨을 때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넘쳐 흘렀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부족함은 하나님의 손에서 충분하고도 남음이 됩니다.
당신의 씨앗의 크기를 보지 말고 당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담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삶과 당신 사이에 있는 유일한 것이 당신의 망설임이라면 어떨까요? 더 많은 것을 구하는 당신의 기도가 불필요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자원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비전을 구하기 시작합시다. 비전은 당신의 평범함 속에 감춰진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능력의 따름입니다. 이번 주 방치된 자원 하나, 잊혀진 기술 하나, 관계 하나, 신성한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박수나 완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가시키게 하십시오. 이제 이 순간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미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담대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을 내딛고 행동하고 창조하고 축복하고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려움과 자기의심, 지체를 대적합니다. 모든 곳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이 곱셈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